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의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의 말을 해주죠. 그리고 예수로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죠? 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그제 말씀 주제가 다 똑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궁금한 점이 생기죠. 목사님, 저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데 대체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먹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시체처럼 사는 것이 그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까? 대체 예수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시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하인들에게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누구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가죠. 베드로가 약속을 했잖아요. 다짐을 했잖아요.
우리가 33절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라도 죽는 데까지 내가 주님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보시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멀찍이라는 단어죠.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멀리. 이것은 단순히 멀리뿐만 아니라 멀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쫓아갔다가 베드로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갔는가? 또 그러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더 멀리에서 너무 멀리에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건 역시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까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도 아니고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는 않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자꾸만 예수님이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할까 봐. 또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까 봐. 또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치료할 대가가 우리를 두렵게 우리 치료할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가는가? 그렇지도 못해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그래서 겨우 구원받을 만한 정도까지, 구원받을 만한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의료 선교팀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이제 캄보디아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치과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 집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함께 방을 쓰는데 한 번도 이 단기 선교를 참여하지 않다가 그때만 이제 단기 선교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하나 털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참가하는 것은 참 좋은데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보고 너 선교사로 가 그럴까 봐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저희 구로동에서 병원 이제 치과 병원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요. 그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자기는 이번에도 참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너무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이 좋은데 아이들 성공하고 나의 병원도 잘 되고 또 시시각각으로 또 이렇게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너무나 가까이 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부부가 30년, 40년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되어도 남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30년, 40년이 되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왼수처럼 살고 남처럼 살고 그렇게 살면 오래 같이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부부가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부부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30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20년, 30년 늘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 하루를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간격을 두고 멀찍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매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냥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할 만큼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 바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장담을 했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각오를, 이 결심을,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한 달 전에 했나요? 아니면 1년 전에 했나요? 언제 했어요 이것을? 아까, 그쵸? 아까가 언제냐면 4시간, 5시간 전이에요. 4시간, 5시간 전에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결국은 이 고백이 4시간, 5시간 만에 헛된 맹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61절 한번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있어요. 6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 하셨다고요? 보았대요.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안 보셨으면 좀 충격이라도 덜 할 텐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빤히 나를 쳐다보고 계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있었겠죠. 우리가 엊그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 나의 열심으로는, 나의 각오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절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게 없잖아요. 베드로 4시간 5시간 만에 말을 바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만 되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몇 번씩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월요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 버리죠.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각오로는 절대 주님을 쫓아갈 수 없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건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래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래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야, 너 그때 내 눈과 마주친 거 너 기억하고 있니?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야,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는데 그때 왜 그랬어?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은 물어보질 않으세요. 덮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왜 너 그때 나랑 눈 마주쳤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경험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뭘 경험을 했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 그의 각오, 그의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각오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와 똑같은 설교를 언제 설교했냐면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구역장, 우리 헌신 예배 때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기억나세요? 다 또 까먹으셨죠? 예.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있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감사합니다. 딱 두 분 있으시네. 다음에 또 설교해야지. 그래요. 이웃사랑은 잘 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받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나한테 뭘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잘 받아주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항상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장례를 누가 준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받았던 마리아가 장례를 마지막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을 때 그 용서를 잘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잘 받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해요. 이웃사랑은 잘 주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맨날 이것만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런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받지를 못해요. 받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어요? 늘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생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잘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받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6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번 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재판을 총 몇 번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재판을. 네? 한 두어 번 받으신 것 같으세요? 세 번? 몇 번? 여섯 번 받으셨어요. 여섯 번.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래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통틀어 보면 안나스에게 먼저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이인 가야바한테 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재판을 받냐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63절부터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대제사장에게 두 번이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침묵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공회를 소집하려고 그러는데, 공회를 소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머물고 계셨을 때 63절에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그 피곤하신 그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뭘 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64절에 선지자 노릇,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게임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했죠. 저희 누님들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손가락 중에 하나를 콕 목에다가 찌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떤 손이 찔렀을까만 하잖아요. 네. 선지자 게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려요. 막 때리고 밟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지자라면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이 놀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회가 모이는 동안에 쉬지 않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같으면 좀 말을 하셔야죠. 그만하라고.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박살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 왜 침묵만 하셔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이 없어서? 왜 침묵만 하세요? 네.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이사야가 이미 이 말씀을 예언했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53절에 또 나와 있죠. 고난장, 메시아의 고난장. 53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잠잠하게, 그러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을 그냥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또 누가 지켜봤을까요? 베드로가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지금 욕을 당하시는데 그분은 욕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위협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에 뭘 하셨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침묵만 하셨을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왜냐하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죄에서 죽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또 너희가 기르던 양이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목자를 찾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23절 말씀처럼 그분이 욕을 당하여도 욕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책찍을 맞아도 그분이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변명하시고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여도 침묵하시고 모든 그런 순환들을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말과 그리고 그런 어떤 표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죠. 폭력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침묵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인내하고, 그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그렇죠? 또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가정 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말의 칼로 얼마나 상처를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검을 들었다 그래서 나까지 검을 들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가 검을 들었어도 그 검에 내가 배임을 당해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검을 들었을 때 함께 검을 들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때로는 배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검을 들지 말아야 거기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침묵만 하셨는가? 그렇지만은 않으셨어요. 우리 69장과 70장을 한번 69절부터 7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제 공회가 모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23장 3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진리에 대하여서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라고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침묵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는 그때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경험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예화를 들어보니까 맨날 했던 예화를 또 하고 했던 예화를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분 이제 공장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그분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는데 아유 여기가 정말 복음의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막 먹을 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잘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회사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옛날에도 한번 내가 교회 집사라고 했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아이고 사장님 집사님이면서 그러면 안 되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하세요? 마음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집사라는 걸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아니 그렇게 외국에서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직원들 전도를 언제 할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진리를 말할 때는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말이 많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정체성과 진리를 말할 때는 침묵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어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용서의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아야 내가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어떤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여도 침묵하고 인내하고, 그러나 또 진리를 말할 때는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는 그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